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 5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몇 명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5장 10절에서는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매게 하느냐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양쪽의 토론을 다 듣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리면서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모스 9장 11절의 예언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장막은 들어봤는데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였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자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죄를 지은 인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속의 메시지 1탄이나 축사의 메시지 3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찾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시편 132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잠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다윗성은 시온산에 있었는데 그 다윗성에 마련한 텐트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지 못하고 조그만 텐트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 텐트에는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약궤는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그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시고 재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의 지성소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지성소도 아니고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고 그것을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라고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언약궤 앞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해주신 특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서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무슨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무능력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는데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사와 생명과 복이 여러분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지성소에 24시간 있는 모습을 믿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